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튜버, 인플루언서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에 많이 유행하죠. 네, 그 주언규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아니면 뭐 신사임당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런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데 경제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연간 수입이 수백억 원이고 공중파에도 이게 영향력이 있어서 출연하고 유튜브 심사인당 채널 구독자 수가 182만여 명 이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 주원규 씨라는 분이 몇 달 전 갑자기 그 유튜브 채널을 몇십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고 채널을 매각했고요. 그 경제 유튜버 생활을 은퇴한다는 것이 뜨더라고요. 네.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구독자가 7명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검색하지 마시고요. 네. 알람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원규 씨의 인터뷰를 우연히 유튜브에서 올해 여름쯤에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였다면은 그냥 넘어갔을 텐데 좀 흥미로운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클릭을 안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썸네일 제목인 즉슨 신사임당이 교회를 다녀보며 느낀 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의외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썸네일 그림에 인터뷰 내용인 즉슨 이 신사임당이 올해 초부터 서울 모 대형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새신자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점에서 참 대단하고 자신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특징과 장점을 가지게 된 것을 보았는지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교회에 처음 들어오신 새신자의 관점으로 본 기독교의 모습을 이렇게 인터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신사임당이 봤었을 때 기독교인들의 강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문장이 참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용기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이 용기와 겸손을 함께 가지기가 힘든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파워는 이 용기와 겸손을 함께 가짐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사임당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봤을 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회복 탄력성이 대단해서 쉽게 얘기해서 멘탈이 너무 세다라는 것이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분의 언어로서의 표현입니다. 네. 이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외부의 압박과 어려움에 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정 시점에서 외부적인 충격이 올 때 멘탈이 떨어지거나 흔들릴 수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인터뷰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기독교인들은 이 신사임당이 봤을 때 새 가족이 봤을 때 자기 객관화를 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객관화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타자화하여서 지금 자신이 어떤 생각과 행위와 감정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이나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에 대한 판단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배웠습니다. 그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2000년 초반 김대중 정부 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내시고 여러 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이러한 자기 객관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즉자적인 사람이 있고
대자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자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필터링 없이 행하고 말하는 사람이 즉자적이란다면, 대자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항상 대상화하며 이 행동과 말과 생각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고찰하는 사람이 이제 그 대자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자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자기 자신의 작은 물질적인 이익이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배치되는 더 훌륭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러한 것을 순수이성 비판해서 즉자적인 사람을 욕망에 이끌린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도 자기 객관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 고민, 고찰 이런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신적 존재에게 올려드리며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이 보는 것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 도움과 생각을 맡겨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청년분들께서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경학교 때부터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족의 시점을 가지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누구보다 교회 안에서 이 이너서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사임당과 같은 세 가족의 시점을 듣는 게 흥미롭게 다가왔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야곱의 시점, 리브가의 시점, 에서의 시점, 여러 시점들을 사람으로서 한 개의 시점에 갇혀 있습니다. 3차원의 세상이잖아요. 미로와 같은 인생 속에서 눈 옆에 보이는 벽과 눈앞에 보이는 길밖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미로 위의 하늘에서 입구와 출구를 굽어보시며 여기는 막다른 길, 여기는 열린 길이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시점이 보이는 것이죠. 몇천 년 전 고대 근동 지방의 한 가족사회 이야기가 오늘 27장 창세기 이제 25장부터의 창세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인데 2022년 대한민국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점으로 이 성경들을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다 아실 만한 부분들이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전 25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통하여 장자권이 지금 빼앗긴 상태이며 27장에 들어와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삭의 입장에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길 원하며 자신을 위해 별미, 즉 고기를 잡아와서 음식을 해주면 에서에게 축복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편의 아이콘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몰래 다가가 야곱이 에서처럼 꾸며 이삭의 축복을 스틸해라, 빼앗아라 라고 지시하고요. 작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거짓으로 받아냅니다. 뒤늦게 도착한 오늘 본문 28절부터 이야기죠. 에서는 슬픔과 분노의 치를 떨었고요. 아버지 이삭도 장남으로 인해서 같이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각 세 절씩의 내용이 첫 번째 세 절은 야곱이 받은 축복, 그리고 뒤에 후반부 세 절이 에서를 향한 축복이 아닌 이삭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축복을 이어내릴 수 있는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축복은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힘으로 결정됩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얘기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28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야곱이 이삭으로 받은 축복인데요. 지극히 더 깊이 보시면 기복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복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좀 더 인격과 생각의 고향, 현자가 되는 축복,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이삭의 텍스트 말에는 없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복을 누군가 줄 수 한다면 마다하지 않겠죠.
하물며 리브가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 예언,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리브가에게 있었기에 이 3차원에 가진 인간인지라, 3차원의 눈을 가진 리브가인지라, 그들의 시점으로 봤을 때, 리브가의 시점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작은 아들 야곱이 아니라 지금 흘러가는 게 에서에게 흐를 것만 같은 느낌과 생각이 든 것이죠.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꺾여질 텐데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인간의 시점에 그들을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영리대로 흘러가고 있고,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는 것이 순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2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의 대답이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순조롭게 보이시나요? 지금 야곱은 그의 입술로 순조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혹시 순조롭게 흘러간다 해서 그 시점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겸손과 낮아짐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목적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기도하며 자기 객관화하며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죄악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칼로 찌르거나 사기를 친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 자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내 생각과 시야에 매몰되어 버리기 십상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시점도 한번 살펴볼까요? 에서는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엄마와 친동생한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의 뜻, 리브가와 야곱이 말하는 그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름을 이용하여서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이 과정의 한복판에 피해자로 지금 에서는 서 있는 것이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과 폭력과 아픔을 경험했던 역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픔의 역사가 지금 성경 처음 약속의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로얄 패밀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27장의 스토리가 끝난 시점에서 에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치가 떨리지 않았을까요? 27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야곱의 고백을 뒤늦게 들은 에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절대 믿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서로 속고 속이는 27장 이야기의 절정은 41절에 나오는 맨 마지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유익,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역사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경제 이 모든 거시적 지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끊임없이 수반하며 이 땅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부터 피해를 입게 되고 대를 거쳐 이 피해와 악순환이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전지적 시점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난주 박성호 목사님께서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이
교회 교리에 있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는 깔뱅의 좀 어려운 단어죠. 이중 예정론이 우리 신앙 고백 기저에 깔려져 있습니다. 이 제한된 속죄로서 누군가는 이렇게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누군가는 죄가 사하여지고 누군가는 영벌의 형벌을 경험하는 것을 저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축복 받음과 에서의 축복 거절을 계속 묵상하게 됐는데요.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혹시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아들 2명이랑 같이 땅바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지난주 아니죠. 그제 금요일이었죠. 전주동물원 가서 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사진입니다. 제 아들 2명, 감사해요. 꺼주셔가지고. 6살, 4살,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2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온이고요. 둘째는 지안이에요. 같은 저의 씨앗으로,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입니다. 근데 다르더라고요. 첫째는 야곱과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둘째는 약간 에서랑 비슷합니다. 저희는 약간 반대예요. 그래서 첫째는 좀 더 감정의 표현을 많이 하고요. 감성적입니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몰려오면 훨씬 반응을 빨리 하고요. 정말 풍성하게 남자의 치고는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둘째는 와일드하고요. 막 조금 처음엔 무서워하다가 그 무서움이 넘어서게 되면은 막 투닥투닥하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그 아버지로서 한 사람만 축복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축복해야 할까요? 지온이, 지안이 둘 중에 한 아들을 선택해야 하겠지만 그 선택하지 않게 되는 한 아들을 제가 심판할 수 있을까요? 내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야곱과 에서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TTL1 예비 리더 교육을 통하여서 이 구약 이제 첫 강의 시작했는데 구약개관을 강사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지금 2022년 하반기를 창세기 후반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창세기 본문 중에서 창세기 처음 부분 이 1장의 창조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들으신 분도 계신데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창조에 이 포커싱을 맞추면서 창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없다가 무언가 띵 하고 나오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무질서라고 하는 이 혼돈의 카오스 세계에서 창조라는 것이 질서의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대 근동지방 고대인들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첫날 전에 창세기 1장의 성경에서 보자면 창조 사역 이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부터 시작해서 6째 날까지 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째 날 쉬셨잖아요. 이 사역 이전에 땅과 물이 이미 있었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3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은 그 창조 사역 전에 지금입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이 빛을 만드신 첫째 날 하나님 창조 사역의 첫째 날인데 그 전에 이미 2절에 보시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 성령님이 이 혼돈의 카오스 가운데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문장에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에스겔에는 23장 47절에는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라는 문장에서 죽이고 죽이며 라는 단어로 이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TTL 강산 목사님께서 말씀에서 이 죽이다라는 표현이 칼로 이렇게 사람을 찔러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이는 것이 위에서부터 사람을 아래로 나뉘면서 쪼개면서 죽인다라는 퍼포먼스로서 바라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18절에서도 개척하다라는 단어를 바라라고 쓰고 있는데, 이 개척하는 것도 길을 내기 위해서는 풀숲에 풀을 베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위에서 아래부터 내려치면서 바라, 이렇게 개척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이 창조하다, 바라 이후에 물과 물을 나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궁창의 위아래를 나뉜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이 창조 사역 가운데 질서의 사역이고 경계를 정하는 사역이다라는 모티프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수많은 거룩이라는 단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영어 단어로 pure, 깨끗함, 이 거룩이 순수함이라는 의미이다 보기보다는 이 거룩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구별되다, 나뉘어지다라는 것이 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더 옳은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5장에서도 이 나뉘어짐, 쪼개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러 동물의 제물을 놓고 15장 10절에 보시면 무별의 별들의 너의 민족을 주겠다, 영토를 주겠다는 축복 이후에 15장 10절에 보시면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에 다 같이 화면에 있는데 읽어 보실까요? 네, 해가 져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고대 근동에서 약속과 계약을 할 때 보통 계약에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이 두 명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둘 다 지나가면서 계약의 이행을 어길 시에 이 고기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짐을 너 자신이 이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계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다 이 고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중에 15장 좀 더 디테일하게 보세요. 하나님만 이 제물 고기 둘 사이에 나뉘어진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어려운 말로 편무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6장에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들여온 잘못을 했지만 계약 어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편무 계약을 통해서요. 이런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일까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수많은 이 땅의 아브라함인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말갛게 씻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적혀져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지금 찢어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어떠한 나뉘어짐도 없이 예외도 없이 새로운 구원의 살 길이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퍼져서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저의 두 아들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 녀석 중에 한 아들은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아 저의 컨트롤 밖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녀석이죠. 매일마다 평일 아침 큰 아들은 유치원으로, 작은 아들은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같이 등원을 시키고 교회에 저는 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 집에 있는 애는 자전거 한 대랑 킥보드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대씩 이렇게 몰면서 등원을 하는데, 그런데 종종 등원할 때마다 저의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6살이니까 작은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차도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차가 오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건너갈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저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까요? 그저 가만히 서 있거나 찻길로 가거나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수수방관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외치는 것이죠. 지안아, 너 큰일 난다. 너 사고 날 거야. 자동차가 너 칠지도 몰라.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는 것이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단호하게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요. 에서 이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즉 에돔이, 이 에돔에 관한 심판의 내용들이 구약의 예레미야 49장, 오바댜 1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오바댜 1장 12절 말씀인데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2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니까 유다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그 망한 것을 그저 같은 형제인데 수수방관하고 비웃고 꼴 좋다라고 에서의 자손들, 에돔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처럼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에돔도 멸망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안이에게 인도로 올라와 너 큰일 난다라고 걱정하시는,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에돔의 심판뿐만 아니라 애굽, 모압, 암몬,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에 받을 심판, 엘람이 받을 심판, 결국에는 유다 자손을 치는 바벨론의 심판까지 무수히 많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이 계속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와 양립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열방과 방언과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갇혀 있었던 여호와의 임재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면서 모든 나라가 심판받을 이방 백성으로부터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칭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유한한 시각 가운데, 시점 가운데 야곱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수많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에서와 같이 비록 심판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야곱인지 내가 에서인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기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당신이 주님께 돌아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시는 모든 청년대학부 지체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7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 징계를 받은 참 아들, 딸인 자녀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은 이 공간 가운데만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 고백 앞에, 이 깨달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같이 조선 땅으로 나아갔고, 중국 땅으로 나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땅으로 나아갔고, 선교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안정감과 안락함을 뛰어넘어 영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에서가 무엇을 잘못해서 저 모양으로 징계를 받고 야곱이 무엇을 잘못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는지 인간적인 시점과 관점으로는 무수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과 시점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시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시점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생각과 데이터를 쌓아가거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오늘 플러스, 내가 오늘 잘못하면 마이너스, 책망 아니면 축복, 이러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로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야곱이든 에서이든 이방 나라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 이후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아픔에 하나님께서 같이 공감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는 청년대학부 모든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매뉴얼이나 동기나 어떠한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